네, 이 시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는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아버지 인도와 보호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원수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선교의 일정을 아버지 마무리하고 오늘 밤 10시에 한국에 떨어지는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 토요일날 잘 안식하시고 아버지 주일을 또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바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시면 옵이라고 쓰여있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옵, 욤미.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령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속에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은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 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이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희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희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라,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때는 이 오바댜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바댜서를 함께 묵상함에 앞서서 오바댜서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시기에 전과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시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이상에 빠지는 그 황홀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의 묵시가 누구에 관한 것에 관한 묵시냐? 오늘 이 오바댜서를 살펴보면은 이 오바댜서가 에돔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에돔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질문 던져보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3절에 보면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세일산과 셀라로 주로 언급됩니다. 이 에돔 지역은 실제로 높고 험한 산과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은 지역이며 가장 높은 산은 해발 1700m에 이를 정도로 높은 고지역입니다. 에돔은 사해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은 아카바만이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세렛강이 모압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는 보스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땅이 바로 에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교만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반드시 내가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에돔이 돕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과 합세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는 동생 야곱의 나라고 에돔은 형 에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와 다름없는데 늘 이 에돔은 남유다를 시기하였고 남유다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기를 바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이를 틈타 바벨론과 합세하여서 남유다를 멸망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악했던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오히려 도와야 될 나라가 오히려 멸망시키는데 동조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제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오바댜 자신과 계시를 받은 오바댜 자신과 이스라엘 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과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가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령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에돔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동맹국이었던 모든 나라들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돔과 함께 싸우자라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를 살펴보면 에돔을 치자는 동맹국들의 모의가 자신들의 모의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 천사를 보내시고 전령을 보내시고 그들의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바댜는 묵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따지면 그냥 에돔이 동맹국과 이렇게 했는데 동맹국들이 배신해서 에돔을 쳤대 이렇게 인간사로 살펴보겠지만, 오바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에돔의 교만을 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와 우리 믿는 자의 역사는 분명 영적인 세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상 에돔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은 만큼 보잘것없는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작게 여기고 멸시를 받아 마땅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3, 4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때로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돔아 너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너가 주제 파악 못하는지 아느냐? 너가 지금 마음이 교만하여서 너가 너 자신을 모르고 있다 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너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 진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이 왜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나를 정복하지 못한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에돔 땅은요 거의 산악지대입니다. 정말 높은 고지에 있고 참 군대가 쳐들어가기도 어렵고 쪼매난 자그마한 그 땅을 차지하고자 그 노력을 할 필요조차 참 저 땅을 먹어야 할까 고민스러울 정도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굳이 저 나라를 쳐야 할까 생각할 정도로 얻는 게 별로 없는 작은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안 쳐들어간 것인데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을 가졌고 높은 곳이어서 누구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품었던 마음이 아무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죠.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산악고지에 있지만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저 별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절대 내가 이 자리에서 못 내려올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내려오게 하십니다.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부귀와 영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은 분명 착각하게 됩니다. 되지 못한 자가 스스로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돔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착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실제적으로 작고 예수를 받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높은 곳에 사는 이점,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이점으로 해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시겠다,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교만을 가만 놔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같이 이 어리석게 교만함으로 가득 찬 그 에돔을 끌어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돔을 살펴볼 때에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잠언 15장 25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집을 허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것, 높아진 것을 낮추시고 교만한 것을 겸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나요? 교만해서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나요? 교만해서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교만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돔의 심판 모습을 5절 6절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나 강도나 포도를 따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남긴다라는 겁니다. 도둑도요, 와서 귀중품만 훔치고 가지, 강도도 와서 지갑만 뺏어 가지, 포도를 따는 자도 포도 좋은 거 다 따고 안 좋은 거는 남겨서 성경 말씀처럼 이방과 객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는데, 에서야 너는 다 뺏겼다, 어떻게 수탈당하고 다 뺏겼는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냥 싹 다 뺏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심판을 만나도 긍휼이 있는 심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심판, 예를 들면 남유다의 심판이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긍휼 있는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그루터기가 유다의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유배지에 있던 그루터기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배지에 있던 그들이 1차, 2차, 3차 기한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 에돔을 긍휼 없는 심판을 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 불가능하게 없애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라. 다시 말하면 에서야, 에돔아, 너가 잘못 선택한 것이다. 잘못 생각한 것이다. 나란 존재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각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형제 야곱을 치는 일에 네가 동조하지 말았어야 됐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네가 교만하지 말았어야 됐다.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에돔은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과 동조하여서 남유다를 치는데 공조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갈 때요, 어떤 이유여야를 망명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남을 살리는 일, 남을 돕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의 행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을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자칭 에돔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어리석은 지혜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가 다 누구겠습니까? 지도부죠, 지도부. 이 지도부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9절에 드마나, 이 드마는요, 에서의 손자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게 이렇게까지 무섭게 멸망까지 하셨을까? 그 대답은 인과응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불법하게 남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너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33년이 지난 BC 553년에 바벨론 나보니두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에돔을 멸망시키십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보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에돔을 심판할 수 있는데 왜 또 33년을 기다려 주셨을까?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할 때 정말 무섭게 말하세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너를 다 멸절시킬 거야. 근데요, 하나님은 꼭 기다려 주세요.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을 때 마찬가지죠. 막 당장 이 니느웨 땅을 멸망시킬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속내는 사장에 있죠. 여기에 나를 모든 자, 살려야 될 사람들이 수만이다. 어찌 내가 이들을 안 살리겠느냐. 그들의 회개를 받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속내를 알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성내기를 터대하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긍휼함이 많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저들을 살려버리는구나. 아이고 서로 통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의 심판을 오바댜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 직후에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33년간 기다려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긍휼을 베풀려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에돔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땅은요, 나비티안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에돔은 거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후손들은 겨우 남은 자들은 브에세바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남쪽 유대인에게 흡수되어서 훗날에 이두메 사람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남유다에 흡수됨으로 이두메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평균은 갈 것입니다. 평균. 우리가 평균을 넘어서 승승장구하려면요, 이것을 역행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할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웃에게 선대할 것.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환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선대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자서의 짧고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또한 저의 삶이, 또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결코 정말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사랑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권속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성배 목사님과 곽형경 사모님의 오늘 마지막 선교의 일정에 동행하여 주기를 소망하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